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맨 마지막에 시편 4장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그 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풍랑을 잠재우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생애에 닥친 풍랑 같은 그 위기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같은 본문이지만은 다른 면으로 볼 때에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볼 것.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요.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요. 풍랑에 놀라지 말고 경악하지 말고 그보다 예수께 더 놀랄 것, 경배할 것, 경외할 것. 이게 풍랑을 이겨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은 그 예수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가 잠자시는 것, 예수가 일어나시는 것,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첫째로 잠 제대로 알기, 두 번째로는요, 잠 잘 자는 법 배우기, 세 번째는요, 불어닥친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배우고자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일상이 예측 불가가 되니까 불안해져요. 그리고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는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수면 주기도 일그러지는 그런 오늘이 되어갑니다. 수면 장애가 그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그 시대에서 예수는 어떻게 풍랑 속에서도 수면의 리듬을요, 그 주기를 고집하듯이 견지하고 그리고 풍랑까지 잠재우시는지 그것을 잘 익히셔서 오늘 밤부터는 꿀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잠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근데 아는 데 두 가지 면으로 보겠는데요. 세 가지 이슈를요. 먼저 하나 이렇게 우리가 잡고 갑시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현상적인 알미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거요. 책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또는 많이 신문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적인 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그 꼭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 그 두 가지를 같이 갖출 수 있는 거가 그게 크리스찬이 갖추는 언약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는데 중심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없으면은 뭘 상식하면은 뿌리는 있는데 줄기도 없고 나무 가지도 없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잠을 볼 때도요, 일반적인 자연은총으로 그 잠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주신 성경을 통한 특별 은총, 그것을 저기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은총으로서의 잠, 그리고 성경을 통한 특별 은총으로서의 잠.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할 때는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예수와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잠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두 가지를 묶어야 예수인으로 균형 잡힌 잠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이란 무엇인가? 잠이라는 것은 생체 리듬입니다. 주기적으로요. 근데 8시간을 주기로요. 8시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결과적으로 몸을 쉬게 만드는 그런 생체의 리듬입니다. 과도한 노동과 유흥에서 몸을 지키는 그 천년 제어 장치이자 또 생활의 활기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연적인 충전 장치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잠이 오면은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몸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중력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것, 이게 믿거나 말거나 눈꺼풀입니다.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이 눈꺼풀조차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져서 가장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눈이 닫히는 겁니다. 이때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책에서 나온 수면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피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그 농도, 그 케미칼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슬립 사인이에요. 프레셔예요. 그래서 자고 재충전하지 라는 신호를 자꾸만 뇌에다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데노신이 몸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8시간에서 9시간 걸립니다. 마치 술 잡수시는 분들이 간에 지방간이 있는데 쌓이는데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하면은 나중에 병이 되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는 게 보약이라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은 잠이 부족하게 되면은 분해되지 못한 이 아데노신이 몸에 쌓이는 일종의 적체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이 말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은 이렇게 웬만한 질병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도 이미 많은 것을 몸이 쥐고 있으니까 질병 취약 구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요, 유럽인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이상으로 자는 사람. 이 두 그룹을 비교해서 오랜 기간 비교해서 암 발병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40%나 높게 나왔습니다. 어느 그룹이 40%나 높게 나왔겠습니까?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40%나 높게 나옵니다. 이게요. 잠도 못 자 해. 고생은 더 해. 암도 더 걸려 해. 왜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께서 이진석 목사님이 밤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밤잠을 잘 잡니다. 정말로 낮에 잠을 못 자면은 아까워서 낮잠을 시간을 쪼개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잡니다. 억울하게 안 살려고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으로 에덴 동산을 막아주는 제어 장치로 선악과 열매라는 그 규정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조물주는 우리의 몸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주신 이 몸을 인간의 남용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하루 중 8시간은요, 숨만 쉬고요, 죽은 듯이 활동하지 않는 잠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잠으로 하루를 보존한 하나님은 특별 계시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주 생뚱맞은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예로 일만 하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또 다른 시간 단위, 하루라는 것은 지구가 자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의 시간 단위면은 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 단위도 그것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망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요, 읽어보시면은 왜 그렇게 쉬어라 그래요? 놀아라 그래요? 그것을 특별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구약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법정 공휴일. 여러분, 구약에서 쉬라고 하는 법정 공휴일이 며칠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안식일 52일에다가요. 일주일이 52주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절기로 쉬어라고 한 것이 불임절까지 합하면 예수님 기준으로 봅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봐서 불임절까지 하면 7절기에 불임절 합하면요. 그게 24개, 24일 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월삭이라 나옵니다. 뉴문. 새롭게 달이 시작할 때마다 그것도 쉬어라고 그래요. 그거 합하면요. 86일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유태인들은 한우카라고요.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은 그 사람들이 달력으로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8일 쉽니다. 계산해서요. 7일에서 9일 사이에요. 안식이 언제 끼냐에 따라서 그거 합하면 90 며칠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주신 그 이유를요,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특별 은총의 완성자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안식일과 절기의 그 잠과 안식일 그 상관관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묶어주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아주 낭만적으로, 아주 감상적으로 이렇게 취급해서 아주 멋있는 음악 듣는 정도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그런 달달한 달콤한 음악 정도로 그쳐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상한다는 것을 그저 조용히 마음 수련 정도로 착각합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는 왜 그렇게 예수가 오셔가지고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기성 종교, 세상의 관행, 일하는 습관, 이런 전통과 싸우셨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는 일반 은총의 수면과 특별 은총의 안식을 먼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로 그것을 선물로 줬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이라는 것은요, 새 역사를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을 자게 합니다. 또 이 책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동일 집단에서요, 임의로 100명씩 뽑았습니다. 이분이 그 하버드에서 가르쳤고 스탠포드에서 했으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뽑아가지고요, 동일한 내용을 학습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쳤습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시에스타라 그러죠. 90분 낮잠을 자게 합니다. 자게 하고요. 그 다른 그룹은 빈둥빈둥 공부하지 말고 컴퓨터 보든지 딴 거 하도록 해요. 그러다가 집에 가기 전에 저녁 6시에 다시 모여라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시험을 칩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수면 낮잠 잔 그룹이요, 평균 몇 퍼센트 높아졌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20% 높게 나옵니다. 스포츠나 악기도요, 운동도요, 중간에 잠을 자면은 기술 습득에 현저한 차이가 나서 이 작가는 US 올림픽에도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선수단의 수면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요,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3대 습관, 그 요소로 섭생, 먹는 거, 그리고 운동, 그리고 난 다음에 수면. 그런데 제일 돈 안 드는 거, 잠자는 겁니다. 아무리 골라 먹고, 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골라 먹고요, 제 아무리 짐에 가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시더라도요, 잠 안 자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말짱 헛일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알려주는데 환자가 오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거가, 저는 그 말을 처음 배웠어요. sleep hygiene, 영어로는요. 한국말로 번역해 보니까 수면 위생, 손 씻는 것처럼요. 그것부터 먼저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잠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터뷰에서 제거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잠은요, 새 역사를 위해서 뇌 속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하게 인지된 기억을 중심으로 필요 없게 된 메모리가 저장된 그런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끊고 거기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들어가 보지 못하겠지만 그냥 툭 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까지는 분을 내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 잠잘 때에 해가 지면은 자야 됩니다. 그런데 분낸 대로 자면은 이 사람의 모든 기억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내는 뭐가 제일 중요하나 그것만 딱 붙잡고요, 다른 건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분을 씩씩 내고 잠을 들면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가? 분기탱천, 분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 실천해 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을 자는 들을지언정. 여러분, 분내는 그 사람은 밤에 실컷 잠 잘 자는데 자기만 용서 안 하고 분을 씩씩 낸다고 알아줍니까? 참 고생은 누가 하고요, 몸의 병은 누가 걸리고요.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면을 자고 아침이 되어서 인생을 새로 설계하는 준비가 되면은, 그렇게 깨면은, 한국말이 참 좋은 거가, 아이 깨우네, 개운하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잠이 처음 나오는 첫 인용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왜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제도라는 그 제도를, 이게 굉장히, 결혼이란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결혼제도는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것을 선물로 주셨을까? 왜 이렇게 불화하셨을까? 하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언약은 이 결혼제도와 여자의 그 완성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거기에 34절에 보시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왜 이 말이 있었을까요? 왜 이 말이 있었을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러서 지금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피는, 물은 자연스러운 물이고요, 피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것을, 지금 구약에서 나왔던 아담이 했던 것이 무엇을 지금 둘째 아담 예수가 하셨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제도의 완성은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완성입니다. 첫째 아담 남자는 수면 중에 자신의 옆을 틔워서 여자를 세상에 내었다면은, 둘째 아담 예수는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내는 죽음의 그 잠으로 교회를 내셨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부인 교회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성취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재림으로 내려오실 때는 이미 교회의 신부가 이미 오셔서 지금 살아 계세요. 우리는 예수가 있다는 결혼식을 했고 결혼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성은, 결혼 생활의 완성은, 여러분과 저의 결혼 생활의 완성은 배우자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봅니다. 자식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봅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완전한 배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참 수고했다, 가짜 신랑 가짜 신부 그동안에 수고했다, 가짜는 아닙니다. 임시로 몽학 선생처럼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다. 여러분, 그 꿈으로 삽니다. 나의 배우자가 이거밖에 안 돼 했을 때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를 보자. 이게 우리가 할 기본 언약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깨어나면 잠이고 깨지 않으면 죽은 것이 잠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꿀 때에요, 뇌파는 그 사람이 깰 때의 뇌파와 흡사해서 뇌파의 모양만 가지고서는요, 깬 건지 꿈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요, 깨어있을 때는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뇌신경이 반응해서 몸에 그 다른 신경의 신호를 사지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요, 뇌에 저장된 기억이요, 영화처럼 비추는 그 영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신경이 반응하는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기억을 비추는데, 그 영화 보고 있으면 비추는 거 똑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잘 때는요, 몸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신 거가 일시적인 전신 마비 상태로 신경의 전달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축 늘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어서 몸을 보호해요. 안 그러면은 꿈에 꾸는 대로 했으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현상에 제한받지 않는 꿈이 만드는 내면의 세상은 깬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세상을 살게 하는 에너지와 동기와 동력을 줍니다. 그래서 내 꿈이 무엇이냐, 꿈을 가져라 하는 그런 표현에는 이런 신경 생리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별할 것은, 성경은요, 꿈을 꾸더라 라는 묘사는 있어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꿈을 가져라, 우리는 뭐 꿈꾸는 교회 뭐 이런 거 사람끼리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은 되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성경과 같은 기준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인식과 인지가 단절된 꿈이라는 그런 분절된 그런 제한된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요, 죽음을요, 깨어나지 않는 영원한 잠을 자는 영면, 수면이 계속되는 깨어나지 않는 영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요, 남이 쓰니 따지지는 말고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예수도 사도들도 일관되게 자고 깨는 것이 당연한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에게 죽음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영면입니까? 아니면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깨어난 아침입니까? 영면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알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공포와 그 협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음에 평생 종로를 하는 자로 벌벌 떨며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그런 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무슨 기쁨을 가지고 아무리 철학이나 수양이나 뭐라 하더라도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는요, 주 안에서 이것을 자고 깨는 부활로 인식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도 똑같이 깨는 겁니다.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죽고 나서 깨어난 다음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살아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예수인은 매일 아침마다 작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구나. 그냥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새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작은 부활의 기쁨을 송축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심한 핍절과 생명의 협박에서도 견디고 부활의 새 생명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누리고 천대받고 오해받고 정말로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늙어갈수록 얼마나 했으면은 디모데야 다 떠나고 네밖에 없다. 자꾸 깜빡깜빡했는 것 같아요. 올 때에는 누구 집에 든 외투를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까지. 그게 성경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고 적나라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치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사도 바울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밤마다 잘 때마다 죽은 듯이 잔 겁니다.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로 일어나는 이 생명,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힘든 것을 견딜 수가 있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밤마다 죽은 듯이 주무시고 아침마다 부활로 깨시는 송축을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잠 잘 자기입니다. 예수가 풍랑 가운데서도 불편한 잠자리에서도 바다 저편에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매도 그렇게 어떻게 잠을 그렇게 잘 수가 있었는지요? 잠에 헌신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주신 잠은 하나님 주신 안식이라는 선물이자 안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의 잠은 그 안식의 선물을, 잠자리가 불편하다고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방에 흔들리고요. 물이 들어오고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잠을 자지? 정말로 너무 좀 심하다. 그게 제가 가진 의문이었어요. 좀 예수님 좀 너무 심합니다. 좀 일어나서 도와주지. 근데 완전히 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이 기쁨을 너희들의 그 잔잔한 거기에 회방받기를 거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닥칠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잠을 설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입니다. 베푸신 안식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갖지 않은 행동입니다. 잠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너무 대단하게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막 영적인 예배 드리겠다고 너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잠 좀 잡시다. 우리 기독교 한국 크리스찬들은 교회 구조가요, 너무 잠을 못 자게 들들 볶아요. 철야기도 한다고요. 잠 못 자해. 새벽기도 한다고 해. 거기다가 가운데에 뭘 수요 무슨 사방을 해서 어떻게 하지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은 다 펑펑 넘어가고요.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안 나옵니다. 저도 40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병이 왔던 겁니다. 순종을 잠으로 실천합시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수에게 잠 잘 자는 법을 배운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읽어보시면요, 그냥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2장에 줄여서 말합니다.
내일 밤이면은 처형돼서 자기 형제 중에 야고보는요, 미리 목을 베었어요. 자는데 어떻게 자는가 하면은 장정이 앞에서 지키고 두 사람이 옆에서 착고에 채워 있어요. 그 냄새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기 잠이 옵니까? 그런데요, 파수꾼들이 문밖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조금 이거 아닌데 이 정도 일어나야 되네. 죄송합니다. 생각하면은 천사가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옆구리를 찌릅니다.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넘어지면 웬만한 것 같아요. 불안했으면 아이고 왔구나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잠이 안 깼어요.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잠자는 애 키워서 지금 밖에 나가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가 움직이질 않아요. 천사가요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 나와가지고 한 거리를 지나서 찬바람 쐬고 천사가 떠나니까, 이에 성경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얼마나 잠을 잘 잤으면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단잠에 푹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잠 재우기입니다. 아기를 재우려는데요,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요하고 잠잠하라. 거룩하게 표현하면 쉬, 조용히 좀 해라. 잠잠하고 꾸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꾸짖으셨습니다. 왜 바다에 풍랑이 그렇게 있는지요?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는요,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적지에 제자들을 데리고 일종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영적 전쟁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풍랑은요, 상륙을 막기 위해 적들이 쏘아대는 포탄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인생길에 풍파가 있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려면은 응당 예상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몰라도요, 엄중한 역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풍랑이 더 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르면은 겁에 질려서 풍랑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주 안으로 모시지 않은 증거는 잠을 설치는 것, 잠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물에 잠기는 그 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런 배 안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와 계신 예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를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사업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가정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인 되신 예수와 함께 있음이 내 성공입니다. 살아서 자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고, 죽어서 자면 주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깰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과 생애의 평화는 잠에서 부활로 깨어난 예수가 바람을 재우는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생기의 말씀만이 살 길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불면의 문제로요, 평생 투정한 듯이 보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밤에 그런 이야기가 많은 줄 한번 이 각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의 소리가 많은 겁니다. 위협이 많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거 됐다 이겁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에, 배에, 풍랑에 집착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피 흘려봤죠. 교회를 허락하셔서 잠을 자라고, 잠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시겠다고 안식을 명령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환경을 명령했듯이 저희들도 주와 함께 깨어서 일어나서 저희의 환경에 대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파에 대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선언하고 명령하고, 오늘 밤부터 아니 낮에도 필요하면 낮잠도 편안히 주무시는 주의 백성들로, 언약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